이 시간은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지정의, 지성,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아무래도 감정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의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슬퍼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정의 문제인 것이죠. 이건 모두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느껴지는 대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이면은 괜히 마음이 우울해지죠. 만사가 귀찮습니다.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을 했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십상입니다. 이건 모두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내 자신은 어떻게든 일어나서 활동하고 싶은데 마음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 분노의 감정이 어디론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감정은 우리 삶의 또 다른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감정이 우리의 모든 의지와 지성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감정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많은 부분을 영향을 끼치죠.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염려의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죠. 성경의 여러 부분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염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 나름대로 염려를 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사람들 나름대로 또 염려를 하지요.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염려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염려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염려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어쩌면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 지수가, 우리 인생의 행복 지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염려의 문제를 정말 제대로 잘 다뤄 나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과 염려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이 염려를 잘 다루어야 되는 거죠. 염려를 끌어안은 채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염려를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염려를 끌어안아서 정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염려와 기도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살 것인가, 염려하며 살 것인가,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는 만만치 않습니다. 염려는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었다가 순간적으로 염려가 내 마음을 잠식해버려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큼이나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서울과 이 수도권에 정말 강렬하게 쏟아부은 이 폭우로 말미암아서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자연재해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다시 한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결핍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다 가진 것 같아도 뭔가 채워지지 않고 가지지 못한 것이 항상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동물들은요,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배부르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공간 공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빈 곳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게 채워지나요? 아니요,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사람은 집착하게 돼 있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자녀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 있죠. 나의 어떤 재산 문제에 대해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나의 그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온갖 이렇게 신경이 쓰여지다 보면 이 물질에 집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에 집착하면 염려가 커지게 돼 있죠. 상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매우 분주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경우도 단순히 가정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일을 하시는 직업 여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등장하는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었죠. 마르다는 매우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인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코 바쁘게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염려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책임감이 커지죠. 그 일들을 어떻게든 다 완수를 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하고자 하는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염려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치 럭비공과 같습니다. 탕 튕겼을 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나요? 인생이 흘러가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앞나라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죠? 이 염려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염려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면은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처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복잡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내 스스로 인생의 주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이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위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이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맡길 곳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그런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다음날 또 그 염려를 놓고 기도한다면 그건 제대로 맡긴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했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짐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을 맡으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염려하게 됩니다. 갈등이 풀리지 않아 염려하기도 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합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이 염려거리가 있지만 이 염려를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말에는 헬라어 원어로 던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던져라. 야구 투수가 이렇게 볼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듯이 염려를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더 이상 그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원수를,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원수가 많았어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을 미워하거나 원수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죠. 그 말씀의 내용이 시편 35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은 직접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직접 대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최고 나라의 권력자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그 군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군대는 어마어마한 대군이었죠. 그 사울과 직접 맞붙었다면 다윗은 뼈도 못 추리고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대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역적죄인으로 몰려서 제대로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왕으로 추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 사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행동이 눈에 띄죠. 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이 문제를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들고 찾아갔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건 연회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문제 해결자를 정확히 알고 그 문제 해결자에게 그 문제를 위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염려를 맡기는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맡기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염려를 엉뚱한 데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엉뚱한 데 자신의 염려를 맡겼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몸 잃고 시간 잃고 가정 잃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맡길 그 대상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대 자신의 염려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염려를 계속하는 채 기도할 수 없죠.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후부터 온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염려를 해결한 후에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염려를 의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음을 의식하는 것으로 나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염려를 의식하고 염려를 주목하고 염려를 신경 쓰는 곳에서 하나님께 100% 시선을 돌릴 때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염려할 것이 많아서 기도합니다. 염려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토스하고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온전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만 할 뿐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에 둘러싸여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염려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기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아갈 수 없죠.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의 본질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분산돼 있어요. 아우,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막 분산돼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산된 마음을 한 곳으로만 딱 집중해 보십시오.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분산된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시켜야 될까요? 바로 그 오늘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주께 염려를 맡기라, 바로 주님께 그 염려를 맡기고 집중할 때 그 모든 염려들이 사라지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러면 뭐라고 나와있죠? 주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어도 어느 순간 싹 사라지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 어디 갔지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있었나 하고 잊을 정도로 사람이란 존재는 쉽게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어느 시점에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존재를 까마득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그분만큼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는 아버지를 의미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중에 엘과 아브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 속에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은 돌보시겠다, 책임지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너의 아픔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바로 나의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뿌리는 생명이죠. 신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이 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많은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많은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숨을 막히게 하는 그 녹록치 않은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이방의 왕궁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왕의 돌봄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나를 돌보는 존재는 위에 계신 다리오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에 처해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상사들을 만나게 되죠. 또 위에 있는 CEO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월급 주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그 상사들의 눈치를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눈치를 봐야 될 존재는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인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눈치 보며 살죠.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더욱더 집중하며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 같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게 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영적 자유를 경험합니다. 염려는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는 자유로워지죠.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염려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짐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나의 인생도 고달파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염려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죠.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을 경험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염려로 출발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 신약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약에서 축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매우 내면적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염려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평강이 주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매우 특별한 경험입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이기고 압도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온전한 평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외부의 침해를 전혀 받지 않고 내적,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평강을 누리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돈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배 한쪽에서 평안하게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들은 1년 365일을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강한 아주 영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전히 평강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파손되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떠냐? 죽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죽으면 어때? 두려워? 죽음에 대해 위협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평안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엄청난 도전을 받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염려를 겨우 이겨내는 것, 염려를 약간 극복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지배해서 어떤 것으로 침해받지 않고 견고한 튼튼한 안정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 있죠. 염려의 희생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한많은 인생, 염려거리를 끝없이 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잡고 염려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에워싸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희생자가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 천국을 누리시며 이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 때 이 땅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